자, 기초성 공부한 가시고,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하고 흥청거리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것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89년은 무척 중요한 해였습니다. 1989년은 무척 중요하고 우리가 예언서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해였어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때 꼭 오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무척 중요한 해였습니다. 또 이렇게 현재 쓰고 있는 달력으로 봤을 때 이제 그 6,000년에서 7,000년으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적어도 몇 년간은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그냥 어셔의 연덕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걸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오셔야 된다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 수학여행 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비가 오면 안 되겠다고. 비가 오면 안 되고 모든 자연 현상을 주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소풍을 가고 여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비를 내리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가 이 계시를 보고서 하나님께 명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관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또 깊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옛 바빌론에 이라크에 지금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 미국 군대가 가고 또 영국 군대가 와가지고 또 다른 연합군 합세해서 특히 한국 군대도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또 중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십자군 이래로 모슬렘들이 테러 분자로 변해돼 가지고 그 인질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것은 전혀 그런 그 어떤 인도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고한 사람도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 그럼 왜 죽이는 것인가? 모슬렘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모두 다 이교도로 취급을 해서 죽여도 된다는 것이 그것이 코란이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슬렘들이 이런 세상의 그러한 그 여론을 의식한다 같으면 무고한 사람들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죠. 예, 마귀가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안,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맹목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한번 직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대면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진심으로 민다면, 예수님과 대면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민다면 지상 생활이 정돈돼야죠. 그렇죠? 거룩해져야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 마음을 일일이 감찰하신다고 그랬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천지가 아니라 하늘과 지옥 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들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 그렇죠. 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하죠.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렇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했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개개인이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자기가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자백이 하는 것이죠. 자백이 한다 했죠. 지금 이렇게 제도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말이죠. 은사주의 교회에 가보면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다 하죠. 그럼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사랑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할 때 그것을 지금 사랑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charity를 말하는 거예요. charity라는 것은 어떤 그러한 차선, 선을 향하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도 자애로우신 분이래. 자애로우신 분. 이런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말로, 우리 단어로 이렇게 잘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것은 사실은 loving kindness라는 말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용어라고 하죠.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자애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 번역했죠. 그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는 것은 뭐냐니까, 좀 이렇게 내가 뭘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좀 덮어주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나한테도 이렇게 편지들이 오면 말이죠.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 월간지는 참 좋은데 왜 이 목사님은 자신을 못 보고 다른 사람만 비평하시는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예? 여러분, 그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만일에 말이죠. 조용기 그 목사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써야 되고 하나님 바른 말씀 써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그렇게 많이 설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이 다르죠. 그렇죠? 그릇이 다르다고 하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쭉정이들이 모이는 것이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최소한 눈 뜨고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여기에 세울 수가 없죠. 하면 전부 하나님의 포도원이 망가져 버린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사랑이 뭐인 거니까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덮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한타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잘 믿는다는 거지. 인간의 어떤 감정이 개재돼가지고, 자기 주관으로서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조영이라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너는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거기서 하면 듣겠습니까? 그 말을. 웃지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너는 입을 것과 먹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먹게 들어가죠? 저 사람이 돌았나 그럴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돌았나 이렇게 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또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 같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일이 없다. 내가 한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들은 아내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아내가 들어가서 무슨, 피곤한 거 하고 그렇게 하면 좀 가서 막국수라도 한 건 사먹어야 된다니까, 그것만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해주고,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거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가정에서 한번 미국 가서 분란이 났는데 아주 거의 막 자살하려고 막 약도 먹고 막 아내가 약도 먹고 병원에 실려가고 미국에서는 한번 병원에 실려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으로 이렇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못 살도록 이렇게 분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서 내가 가니까는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눈으로 나를 이렇게 좀 따로 만나고 싶어 하고, 아내 된 사람도 나를 이렇게 따로 좀 만나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시장 가는 그 순간에 이야기하고, 남편이 또 누구 데리러 가는 그 순간에 아내가 나를 지하로 데려가더니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중계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물었다고 했어. 왜 당신이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는 줄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했죠. 당신 남편이 당신을 죽는다고. 와,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도 펴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 5장 펴놓고. 그랬더니 그렇게, 그날로 그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 미국 교회 설교하는데, 거기서 옷 다시 다 갈아입고 자매가 찬송 부르고 특송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대단하죠? 네, 하나님 말씀 대단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용하지 말라 이거죠. 이용하지 말라. 나의 의무를 다하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죠.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하죠. 자,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실제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적 제사라고 하죠.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몸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돈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거리 설교 나오고 그거 누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섬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성도는 이 성도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랬을 때 그 성도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자기의 육신적인 뜻을 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서 우리는 무엇을 은사를 받았냐 했죠. 예,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했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성지기에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했죠. 우리는 신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했죠. 청지기라고 했죠. 예,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지기는 무엇을 맡았냐니까, 여기, 거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했죠. 우리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 했죠. 뭘 알아야지 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 것 같으면 단순히 구원받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할 거죠. 그 사람이 자라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일을 도울 수가 없죠. 그래, 거듭난 순간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하나 다시 태어났는데, 그 속사람이, 겉사람이 자라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나님 섬기게 되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서 좀 더 자라면은 체계적으로 먹어야 된다 했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 노릇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만일에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줘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내 죄가 씻겨졌고 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지. 내가 내 이발사 참 1년 몇 개월 만에 불행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다시 이발하러 가니까 그런 거지. 나도 이제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알아가는 것이 어쩐지 여기 오는 목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주 편하고 표정도 편안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우리 책들이 많이 있어. 전도지도 많이 있고 이발소에. 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일들과 계획인데 우리 입으로는, 우리의 언어로는 무슨 다 묘사를 못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지금 7 신비라는 책 있죠? 7 신비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 7 신비들이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 신비들이 누구한테 맡겨지니까 양무리들에게 가르치라고 맡겨진 신비들이라죠. 그렇게 양무리들은 알아야 되고 누가 가르쳐서 줬어야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들, 우리 성경 공부를 한다 하거든 형식적으로 무슨 공간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가르친 듯 만 듯 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다 했죠. 그렇게 하면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한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실행하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지. 야, 그럼 너만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이 막중한 사역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경건의 신비라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몰랐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다른 사람 볼 수가 없다.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다. 유사일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처하고 석가모니하고 브라만 마호메트 심지어 소크라테스하고 비교하는 사람이냐. 전혀 모른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냐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죠. 그 사람 죽었다 썩어버렸지 않았어요. 썩어버린 사람이 말 몇 마디 남겨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다가 제시한다고 해서 뭐가 된 거 아니라고 하죠.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멍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라이 라마라고 하죠. 멍청하다 했죠. 다라이 라마 같이 행동한 사람 모든 사람 나는 멍청하게 생각한다 했죠.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안다 했죠. 인간이 죽어서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고 지옥이 어떤 것을 가르쳐준 책은 성경밖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경시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했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도대체가 성경 아니면 어디서 이런 말씀을 보냐.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은 가운데서 어쨌든 보면 막 너무너무 심오한 말씀이 말이죠.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탁 크로스업 된다 했지. 여러분 어디 가서 수천만 권의 책이 있고 미 의회만 하더라도 약 1900만 권의 책이 있는데 성경 아니면 없다 했지. 틀린 성경으로서는 이걸 제시할 수 없다 했지.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그분이다. 혼이 구속을 받고 몸이 구속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안 썩은다 했죠. 우리는 지금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썩은다 했죠. 그러나 다시 나중에 흙과 같이 함께 해서 우리 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연의 몸을 잊게 된다 했지. 거짓말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아무것도 안 믿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했지. 그렇죠.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한 이 신비의 영광을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이라 했지. 아들은 이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거짓대 내가 교회에다가 그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알아주시겠지. 그것이 지성이면 감천이죠. 그렇죠? 지성이면 모든 종교에 그게 있다 했지. 지성이면 감천. 내가 정화수 떠나고 빌었으니까 우리 군대 간 아들이 편안하겠지 하고 그것은 모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지. 그 다음에는 위대한 신비라고 하죠. 이것은 위대한 신부라고 하는데 에베소 5장 30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하죠. 놀랍죠? 유대인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면 개라 그랬는데요. 개라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이다. 위대한 신비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신비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걷어차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했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 처형해버렸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의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했지.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흩어지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도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책 일부 갖다가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교회사 같은 거 가지고 공부한다고. 뭘 알아야죠.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짜 교사들이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스라엘 버렸다. 이제. 그냥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그대로 개처럼 취급하고 그 신들러스 리스트에도 있죠. 총으로 쏴 죽이고 남녀 다 벌거벗겨 가지고 마음대로 시켜 먹고 나중에는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다. 희망 없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희망 없다. 이제. 쉔들레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은 히스가 이야기하잖아요. 희망 없는데 왜 거기다가 관심을 쏟느냐. 이스라엘 회복된다. 이제. 기적적으로 됐다.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섭리 가운데서 실행하신다. 하나도 우연이 없다. 했어. 와이츠만이라는 과학자를 시켜가지고 화약을 만들어서 1차 대전에 이기게 하셨고, 그것으로서 영국 수상이 물었다 했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을 달라고, 유대인들에게 달라고. 그래서 벨포 선언이 선언되고 신비라고. 자,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많이 알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많이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이 안다. The chosen people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죠. 유대인 선교단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 단체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 것을 아는 거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7년째 환란을 겪어야 한다 했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고집센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신비가 뭐냐니까는 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모두가 잠잘 것이 아니오 다 변화되리라 했어. 마지막 나팔이 눈 깜짝할 순간에 그를 하리라 했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를 썩지 아니하고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어.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이 있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했어. 휴거와 부활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4장 1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셨다 했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믿음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지식하고 그 다음에는 강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강한 양심이란 약한 양심에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약한 양심을 가졌으니까 우상이나 다른 종교애들에 대한 것을 시인해 주는 거예요. 강한 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가? 강한 양심은 그런 건 그런 거짓 지식이라고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런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믿음과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강한 양심 속에서 완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만이 살아 숨쉬는 지식이 된다. 성경 읽으면서도
믿음과 지식과 양심이 없이 읽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냥 무사통과예요. 그냥 무사통과라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하는 것이죠. 적은 분량을 읽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는 알고 싶으니까 나를 깨우쳐달라고. 그 다음에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몰라요. 꼭 성경을 많이 읽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과 가사 한 부분에서 그대로 변화돼 버린 것이. 지금 오늘날도 가장 문제시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사통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잘하지 못하죠. 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진리의 눈을 떴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앉아있다. 어떤 은사주의 교회에 가서 앉아있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쳐도 반응을 못한 거예요. 양심이 말이지 무디해가지고 야 너 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에 아멘하면 안 돼.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올라간다 했지.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있는 대로 불법의 신비라 적그리스도라 했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불법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우리는 승자의 편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아마겟돈 전쟁에는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군대가 몰살하는 것이죠.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로마 카톨릭이라 하죠. 큰 바벨론. 계시록 17장 5절에 있는 대로 큰 바벨론이라 하죠. 로마 카톨릭은 자기 정체를 숨기는 거예요. 우리 아니라고. 이건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예? 예. 5절에서도, 17장 1절부터 또 7 허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 말한다. 땅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에 끌어가니라 했어.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했어. 로마 카톨릭 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성경에서 음행이 나오면 벌써 영적 음행이 먼저 나오죠. 카톨릭은 성경을 세상에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순교자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래야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르러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적그리스도죠. 자 이제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성경을 구원받이 얼마 안 되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렇지만, 이거 알아야 된다 했어.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물으면은 답변을 해줘야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신비를 맡은 청직이 되어야지.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직이 되어야지. 자, 11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마귀는 이처럼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는 것은 반대되는 건 전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10장 24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모세 불러 말하되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는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하니. 모세가 말하되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하며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할 것인지 알지 못함이냐 하더라. 말 잘했죠? 모세는 좀 혀가 짧았던 사람 같은데도요. 말 잘하죠. 이론적으로 지혜가 있으니까 잘하죠. 여기 파라오 네 번째 타협점인데, 궤변인데, 그것은 뭐니까 우리의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소유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헌신했을 때 우리 몸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재산도 드렸다 했어요. 우리 재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빚도 넘겨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병도 넘겨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넘겨준 것이에요. 정신적인 문제점, 가정의 문제점, 모든 것 다 넘겨준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셨어요? 헌신했으면 주님께 다 갖다 드린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뒤에 것은 빼버리고 앞에 것만, 몸과 재산만. 우리의 재물을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교회들에다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바쳤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얼마만큼 많이 바쳤는가 봐야 되죠. 전에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던 사람이 있다 했죠. 내가 너무나 거기 많이 바쳤는데 여기다 바칠 걸. 무지한 자들에 의해서 바쳐진 것이요. 그이들은 모두 다 마귀의 일들을 위해서 바쳐진 것이요. 아깝죠, 그렇죠? 아깝다. 멍청이들이 막 얼마만큼 많은 돈이 가는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자, 모세가 파라오와 대결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관정하셨으며 심지어 파라오 마음을 완화하게 하는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 점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상황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까지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 할 때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셨다 했죠. 예서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그가 자고 있느니라. 아니 주님 나사로 죽었습니다. 가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돌아왔다 했지. 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고 해서. 다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만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에서 오랜 동안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서도 성장하기는커녕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지. 한번 빛을 바꿔서도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게 되면 차라리 구원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지. 세상 신도 간단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무섭고 강교하고 늘 여러분 이북을 생각해 보면 한다 했죠. 그들은 회의는 많이 하지만 하나도 잃지 않는다 했죠.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레간 대통령은 신뢰하라 하죠. 그러나 검증하라 그랬다. 참 좋은 말을 남기는 것이에요. 공산주의자들 신뢰한다. 신뢰를 안 하면 협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검증하라 이거. 교회도 못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한다. 의심한 거 아니라 신뢰를 해야 한다 했죠. 그러나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했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만은 거의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명한 것이라고 했죠. 자기 믿음만을 자랑하지 말고 마귀의 공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고 했죠. 그래야 자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했어. 믿음이 성장해야 마귀에 속지 않게 되고, 그래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한 번 걸려들었다. 자기는 막 부인하는데 걸려들었다 하면 이미 80%가 가버린 것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80%가 썩어버린 것이. 80%가 썩은 생선은 썩었죠. 구실을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아주 간교하게 자리 잡고 앉아서 호시탐탐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그 경계를 느슨하게 하게 되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성인들 믿는 교회에 왔다고 좋아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나 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파라오 교회는 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다가설 때 마귀가 거짓으로 내는 교회변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